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4절까지를 보면 두 인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과부와 재판장, 그리고 9절로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다 기도에 대한 비유이고 그것의 참 의미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만 곧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파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하늘로 한 사람은 남고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그 비유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가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떨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 비유에 관한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어지면 낙심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고요. 그것을 하필이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고 또 하나는 참뜻과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강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비유는 기도하되 항상 해야 되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비유를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재판장, 과부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이죠. 재판장은 지금도 판사 그러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권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권, 생사권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자의 한 부분이고요. 과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약자입니다.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와 객을 잘 대접해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약자 중에 약자죠.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해서 자기의 문제를 풀어달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재판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는 인생이 공고하고 어려워서 낙심과 절망이 많아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주변의 상황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이 과부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을 찾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재판장을 찾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외에는 기도하고 위로를 받을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최고 권력층에 있는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민원을 청구하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민원이 반복되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재판장은 귀찮아하는 거예요. 굳이 그 문제를 풀어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무대응으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냥 이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돈을 많이 갖다 주거나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의 일을 처리해 주는 게 더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상황을 보다 보니까 그 일이 단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걸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의 마음은 귀찮게 하는 이 과부의 일을 빨리 해결해서 귀찮은 것을 면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이 일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가진 것 같고 다 누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없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기도 없는 삶,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의 삶에는 낙심과 절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그의 인생은 결국은 열매 없는 쭉정이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의 인생은 서서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 재판장과 정반대로 누릴 것도 없고 좌주잘만 능력도 없지만 오직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빈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예물이 가득 쌓여 있고 그의 기도는 향기롭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조건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찾아왔지만 겉으로 그것을 누르고 있었던 재판장은 실제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고, 과부는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은 자주 매일같이 매 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고 날마다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과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재판장 같은 마음으로 삽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자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의 심정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과정을 보시면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이른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큰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과부와도 같지 않기 때문에 덜 비참하다고 생각해서 기도의 양을 줄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과부와 같은 절박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하며 부르는 그 외침 속에, 간절함이 담기는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자주 습관처럼 즐겨 기도할 때 낙심이나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주님은 6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라고 이야기했죠?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 풀어준 것처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그런다 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의 기도에 대하여 그 응답을 속히 하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문장을 덧붙이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설교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기까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량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오래 참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 근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세상에 가득한 죄악,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의 이 말씀인 것이죠. 종말의 시대, 믿음은 고사하고 죄와 악함만이 가득한 그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징조를 겪으면서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자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의 뜻은 간절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기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낙심과 실망과 절망이 없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보고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